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고 그 하나님의 전 곁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 찾아가는 일을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부르지 않는데 계속 나에게 달려오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메시지를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전해주고 그 사무엘은 사실은 엘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의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그 저주를 행하겠다고. 오늘 이 상황이 어쩌면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상황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 설명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 성전에 아직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그 성전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 자격 미달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있을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 죄악을 금하지 못했던 엘리, 그가 제사장으로 있는데 한 여인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그 성전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마땅히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자로 한 아이를 보내신 것으로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그 표현이 설명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표현은 이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아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엘리는 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준 바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가 이전에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제가 오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합심 기도의 제목에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희귀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 또 하나의 오늘 이 상황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절이 그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볼륨을 높이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우리 교회 공간이 이 스피커나 이런 것들이 좀 설계가 공명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맞추는 게 참 어려워요. 전도사님과 제가 굉장히 고생하고 지금 아슬아슬하게 이 녹화와 이 공간 현장에서의 찬양 소리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가끔씩은 너무 소리가 커서 이 소리가 우리의 귀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사무엘상의 첫 번째 장에서 이 엘리가 마지막 사사로 어떠한 모습의 마지막으로 서 있었는가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믿음의 진전이 없는 그 모습을 반복하는데,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들을 판단하고 인도하고 리더십으로 있을 때에는 잠깐 평화롭고 안전한 시간을 살지만 그가 사라지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죄악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반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들을 수 없으니까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도리어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은 창녀나 세리나 강도나 살인범 같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면 와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은 정말 선생님들은 몰랐던 거예요. 듣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레마가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 습관적으로 이게 공부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헤드폰을 좀 쓰셔야 돼요. 요즘 이렇게 너무 좋은 이어폰이 많이 나와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음악만 듣고 싶어서 주변에 누가 얘기해도 안 들리게 차단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악을 아주 감상하기 딱 좋죠. 위험할 정도로 걸어 다닐 때 노이즈 캔슬링하고 걸어가면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누가 위험을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우리 예배의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시간도 이것에 제한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볼륨을 높이셔도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이렇게 자연 가운데 산책을 하거나 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창밖을 보거나 내가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들을 때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깊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많은 영성의 대가들은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러기 딱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 공부하러 가서도 어떤 분들은 카페에 가면 공부가 잘 된답니다. 근데 적당히 소음이 좀 있어야지 또 좋대요. 우리가 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집중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과 환경을 만들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파수만 맞아 있으면. 저는 요즘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는 제목이 있는데 영적인 부흥입니다. 기도의 부흥과 예배의 부흥을 정말 사모해요. 근데 그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려면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무엘이거나 아니면 이전에 너무 오래된 적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엘리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부른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야 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예요, 내용은. 그런데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제사장이에요. 이거 엄청난 비극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하나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 오늘 이 마이크 앞에 서 있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저희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일을 행할 때 듣는 자마다 그 두 귀가 울리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볼륨을 높이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는 주파수로 따지면 가청 음대가 있습니다. 너무 주파수가 낮아도 안 들리고 너무 주파수가 커도 안 들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것을 왜 실패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늘 맞는 말만 하니까. 그래서 누구의 얘기를 듣냐 하면 그 바른 말을 하는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듣는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를. 그래서 오랜 시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도 저는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과 아주 오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묵상하고 원고를 쓰고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다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더 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만 듣고자 하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 때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우리는 실수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사실은 내가 듣기 싫은 소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면 엘리가 됩니다. 이전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좀 이렇게 기울이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조자가. 왜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우리는 무언가를 만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손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손으로 만지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좀 느끼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만나고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 맛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발걸음하는 것, 우리 감정으로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내 육신 즐거우라고, 아니면 내 마음 즐거우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고요. 제가 오늘 기도할 대상이시기도 한데, 저는 어저께 우리 일본의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 가운데 김경환 목사님, 우리는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일본 갔을 때 우리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세요. 어저께 오셨는데 왼쪽 눈이 지금 실명 수준으로 그 포도균에게 감염이 돼서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이, 한쪽 눈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치료하는 게 이제 어려운데, 한국에 와서 그 치료를 돕는 일을 그래도 선한 목자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이 잘 도와주셔서 그 선교사님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모든 병원이나 비용을 잘 이렇게 도와드렸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명을 다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열정이 있으세요. 한 눈이 안 보이니까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금 계신 걸 만났어요. 우리가 눈이 잘 보일 때는 이 보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귀가 잘 들릴 때는 들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잘 걸을 수 있을 때는 걷는 게 다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정말 들어야 할 귀가 없는 사람들,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 엘리에게 하나님이 엘리가 더 이상 듣지 못하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들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 그때는 아파요. 부끄럽고 더 후회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가 들으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은 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서 전하는 이유는 지금 누군가는 그것을 들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들을 수 없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자이잖아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오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잘 듣고
또 전할 수 있는 사무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입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탄자니아의 김현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